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수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어떤 환난도 능히 이겨낼 만한 강하고 굳은 믿음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외롭지 않게 해주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 은혜 충만, 사랑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지난 주일날 찬송했었는데요, 우리 두 번 찬송하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유일한 힘이 되시는 우리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 15절. 중간에 성경을 다른 곳 한 곳 찾을 것이 있고요. 일단은 앞서서 자 14, 15 같이 읽읍시다. 11절부터 읽을까요? 차라리 11절부터 15절 11절부터 15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요건 조금 농담입니다만 강권하여 머물게 아니라 강권할 때마다 강권사님은 철렁하지 않아요? 그럴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이름이 강권하여 이게 참 아주 중요한 이름인 것 같아요. 이게 이름값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배울 여인의 이름은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루디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제법 알고 계시는 기초적인 상식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유럽의 첫 번째 신자라는 거예요. 유럽의 첫 번째 신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넘어서서 그 다음에 소아시아를 건너 드디어 마게도냐로 가게 되는데 이 유럽의 첫 열매, 첫 성도가 누구냐? 바로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마게도냐 빌립보 지방에 살고 있었는데 이 빌립보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인이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과정이냐면 원래 그 아버지 조상의 고향은 유대 나라인 거예요. 그러나 디아스포라 또 박해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아 흩어지기도 하고 유대에 있는 정통 유대교인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야훼 하나님, 모세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이 로마의 침공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에서 살지 못하고 더 큰 장사, 더 큰 사업, 더 큰 공부를 위해서 이제 우리나라가 일제치하에 있을 때에 일본에 넘어가서 공부를 하거나 미국에 넘어가서 선교사들이 공부를 하듯이 그 유대인들의 자녀들이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 대부분 이주를 제일 많이 한 것이 어디냐면 유대, 이스라엘 땅을 지나서 바로 위에 있는 소아시아입니다. 소아시아는 지금의 어디죠? 터키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이 터키라고 하는 나라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개 교회가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7개 교회 뭐가 있죠? 보가모, 두아디라, 소머나, 사데, 에베소,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 7개가 바로 소아시아, 터키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루디아의 고향이 어디냐? 두아디라, 즉 소아시아 터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에 살던 조상들이 두아디라로 이주를 하게 되고 이스라엘에서 터키로 넘어간 겁니다. 그 두아디라에서 딸을 낳고 이 딸이 사업재간이 있어서 그냥 맨날 집안에서
집안에만 방구들만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딸이 젊어서부터 용맹하고 탁월한 상업적 수단이 있어서 어디로 진출을 하느냐, 자기가 사는 그 소아시아 두 아디를 떠나서 마게도냐의 빌립보로 진출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빌립보에서 장사를 하여 큰 돈을 벌게 되었으니 그 여인이 바로 누구냐? 바로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루디아는 자기가 사업하고 있는 이 빌립보 땅에서 얼마나 열심히 장사했는지, 게다가 면 직무를 염색해서 장사를 하는 무역업자였기에 그 여인은 대단한 재산을 쌓아놓았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두아디다의 자주색 염료와 그리고 이 빌립보 마게도냐 지역의 면 그 직물 재료들을 섞어서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서민들은 감히 엄두도 못할 만한 값비싼 상품을 개발해낸 것이 바로 빌립보의 직공업자들이고, 여기에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싹이 있었으니 그 여인이 바로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인 것입니다. 자, 우리는 신자입니다. 이걸 쫙 들으면 이 루디아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힌 바울이 이 여인을 만났다. 자, 그럼 우리는 설교를 하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 여인이 이렇게 인생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렇게 인생을 개척해 나갔구나. 그 모든 과정들이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준비하신 과정이었구나. 여러분이 설교를 많이 들어 처감은 알거든요. 근데 신기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 자신에게는 적용을 못 하세요. 내가 왜 이 집에 태어났는지, 내가 왜 여기서 공부를 했는지, 내가 왜 이 사람과 살게 됐는지, 내가 왜 이런 가문에서, 내가 왜 이런 직업을 갖게 됐는지, 내가 왜 여기서 내 인생의 여정들이, 이 루디아라는 영의 설교를 들으면 이 여인은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가 오면 신묘막측하네, 저래서 바울이 하나님을 통해 쓰셨구나. 남은 잘 판단을 하는데 내 인생은, 내 삶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가고 있다는 믿지 않아. 내 인생은 실패야, 내가 한 건 다 무너졌어, 나는 쓸모없는 인생이야, 난 뭘 해도 안 돼, 나는 머리가 나빠, 나는 못났어, 이러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을 그토록 평생 설교를 들으면서도 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여 가고 계시는가, 때로 골짜기에 빠지게 되고 다시 산등성에 올라와 야호 하면서 인생을 즐기던 모든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고, 이런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해. 나는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을, 이 루디아만큼이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사람으로 선택받았어. 이거를 빨리 깨달으면 빨리 깨달을수록 길이 열리는, 이걸 깨닫지 못하면 그냥 왔다 갔다, 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죽을 날만 기다려요. 오늘 루디아를 왜 가르쳐 드리느냐?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태어날 때부터 이런 과정을 통해 여기로 이사하는 것도요, 직업을 가지는 것도요, 누구를 만나는 것도요, 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그렇게 되었는데 왜 우리는 그것을 믿지 못할까? 우리는 왜 그 섭리를 깨닫지 못하는가? 지금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이 루디아는 이 거대한 상인으로 자라나서 부자가 되었으나 그의 조상 때부터 믿던 하나님을 공경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백부장은 공부했었죠.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를 믿지 않지만 저 사람의 인성과 그의 삶이 아름다울 때 하나님 주목해 보십니다. 우리가 아주 이기적인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게 뭐냐면, 예수 안 믿는 놈은 다 망할 것이고 지옥 갈 것이고 예수 믿는 나는 뭐든 다 잘 될 거야. 근데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우리 이 밤에 전 세계로 나가는 방송을 틀어놓고 솔직하게 해봅시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잘 나갑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잘 나갑니까? 여러분의 실체와 현재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돈으로 인생을 판단하거나 성공으로 인생을 판단하면 우리의 삶은 비참해지는 겁니다. 기준이 기독교인은 다른 거예요. 기독교인의 기준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여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축복하실 만한 그릇이 되었는가를 보자는 거예요. 철야하고 금식하고 방언하고 신유의 은사와 천국을 왔다 갔다 하지만 그 사람 교회만 나가면 아이고 저런 게 권사래, 아이고 저런 게 장로래, 저게 교인이래, 이런 소리를 들으면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지만 이웃을 사랑하지도 못하고 빛과 소금은커녕 모두에게 피해를 끼치는 존재가 되었으니 어찌 하나님이 루디아에게 주신 백부장에게 주신 선택을 하실 수 있겠나. 하나님은 오늘도 예수를 잘 믿느냐 못 믿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당신의 삶이 이웃과 가정에게 덕을 끼치고 사랑을 나누어 하나님이 주목해 보시고 선택할 만한 제목인지를 주님이 보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생활 하실 때에 여러분이 만나게 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섬김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해요. 하나님은 그 현장을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대기업도 아니고 고작 한 두 명 직원 데리고 살면서 직원들 괴롭히고, 이거 다 하나님 보시는 거란 말이에요. 백부장이 어땠어요? 자기 수하에 있는 모든 병사들을 그들의 가족까지 돌보아주고 그가 경험하고 만나게 된 모든 유대인들에게 자기 재산을 풀어 섬기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게 아니었다니까요. 그런데 그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남들을 향해서 삿대질하고 비아냥거리고 이기적이고 남을 깎아내리고, 하나님 보실 때에 선택받기 어려워요. 도움받기가 어려운 것이에요. 여러분의 성품과 인성 가운데 혹시 문제는 없는지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을 꼭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루디아의 남편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요. 그 뒤에 보면 가족들은 또 대다수 등장을 하거든요. 무슨 말이냐, 추측컨대 아마 일찍이 홀로 과부된 여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게 신학자들의 의견입니다. 루디아는 홀로 되었지만 생활력이 강했고 지혜와 상술이 뛰어났으며 인내와 인간관계가 탁월했기에 유대를 떠나 두아디아를 거쳐 바다 건너 유럽 땅까지 와서 장사하고도 성공했으니 그의 개방적이고 진취적이고 활달하면서도 하나님을 섬겼으니 어찌 이 사람이 복을 받지 않을 수가 있었겠냐 하는 것이죠. 물어보겠습니다.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는 착한 사람이 맞으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하든지 개방적이고 진취적이며 활달한 모습으로 그 사업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스스로 적용하시면 돼요. 아, 이건 내가 맞네. 그러나 복 받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 느끼는 거죠. 그래, 이게 없어요. 야, 큰일 났구나. 내가 지금 복 받긴 틀려. 하나님의 선택을 받기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도 어렵겠구나. 이런 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질문, 우문을 할 테니까 현답을 해주세요. 바울이 유럽 땅에 발을 붙인 후 맨 처음 세례를 베푼 사람은 누굴까요? 당연히 루디아겠죠. 우리 교인들은 내가 무서운가 봐 대답을 해가 틀리면 내가 그냥 뻥 하고 때리는 거예요. 벌벌벌도 얘기를 안 하려고. 루디아죠. 당연히 루디아죠. 전 유럽 최초의 그리스도인이며 전 유럽의 최초의 세례자, 남자가 아니고 여성입니다. 그 이름이 바로 루디아였습니다. 다른 성경이나 다른 그 개톨릭이나 다른 곳에서는 루디아를 어떻게도 발음을 하냐면 리디아 이렇게도 발음을 합니다. 그러니까 루디아, 리디아 다 같은 쪽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여인은 자신이 구원을 받고 바울을 통해 예수를 만나게 되자 온 가족에게로 바울을 초청했고 모든 가족이 함께 세례를 받았으며 자기의 집을 개방하여 성도들이 모일 수 있는 교회당으로 제공했습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나만 믿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은혜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내 가족을 구원하는 일을 그 다음에 최초의 일로 했어요. 성경에 많이 나오죠. 바울과 실라가 갇혔던 그 옥의 사사도 살림을 받고 구원을 받자마자 그 가족을 다 구원합니다.
백부장도 자기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온 가족의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너무 늦어버린 거예요. 내가 구원받자마자 이거 나만 구원받으면 큰일 나, 내 가족을 빨리 구원해, 이게 놓쳐버린 거예요. 이제 그 기회를 놓쳐버리니까 1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20년이 가고, 차마 내 입으로 얘기할 수 없지만 나는 천국, 내 형제는 지옥, 그걸 생각하고 싶지 않죠. 엄연한 사실인데, 분명한 결론인데 말이죠. 코로나 핑계대지 말고 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본받아 여러분들의 가족 전도를 다시 한번 목표로 삼고 그 일을 붙잡아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이때에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만큼 루디아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준비된 일꾼이었던 것입니다. 자기 것을 조금 더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필요를 따라 공급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집니다. 루디아에게서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아시죠? 남자를 먼저 불러줘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하지만 예전에 나오랬을 때 공부를 계속 뭐라고 배워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로 배웠죠. 그건 뭐예요? 브리스길라라는 여인이 그 믿음이 남편을 주도하는 거예요. 성경 보세요. 다 여성이 남성을 끌고 가요. 교회도 보세요. 여성이 남성을 다 끌고 가요. 헌금도 솔직하게 얘기하면 여성이 다 하고 남성들은 따라가요. 주님의 일도 여성들이 앞서가고 남편은 따라가요. 옛날에도 그랬어요. 2000년 전에도 그랬어요. 여러분 가운데 왜 나만 이러지 하고 잠았어요. 이게 원래 질서가 그래요. 목사의 집이 아닌 이상, 목사의 가정이 아닌 이상 모든 가족들은 여인의 믿음이, 여인의 헌신이 남편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수없이 반복되고 있고 교회사에 수없이 반복되고 있는 아름다운 증표인 거예요. 이것을 부끄러워하거나 또는 불평하지 말고 축복의 조건으로 받으심이 맞아요. 우리 할머니도요. 우리 할머니도 남편을 목사 만들고 2 아들을 목사 만들고 5 딸을 사모 만들고 다 어머니가 다 했어요. 처음엔 우리 할아버지도 목회 안 하시고 학교 교장이었고요. 우리 아버지도 영어 선생이었고요. 우리 작은 아버지는 오토바이 타고 놀러만 다녔고요. 다 그랬습니다. 우리 첫째 고모도 수도에서 나와서 다 교사였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어머니를 통해, 우리 할머니를 통해서 다 만드세요. 여성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남편과 가족에게 나누어 준 것이 성경의 역사이고 한국 교회의 역사예요. 왜 우리 남편은 믿음이 안 자라지? 왜 우리 남편은 이거밖에 안 되지? 그런 탓 하지 마세요. 아, 교회의 역사가 그렇구나. 원래 여성은 이 신성, 이 신심이 탁월하고 축복의 문을 여는 것이에요. 부담으로 받으면 시험거리가 되고요. 축복으로 받으면 힘이 나는 거예요. 또 예를 들어 볼게요. 눈 뜨세요. 먼저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볼까요? 예루살렘에서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가 자기 집을 개방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돼요. 여성으로부터 시작해 교회가 탄생하는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남편은 묵적하면 우리 집에 사람 드나드는 거 너무 싫어, 머리 긁고 있었거든요. 아굴라가요, 남편이 설쳐대. 그런데 브리스길라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집에서 예배드리면 내 가정은 축복에 가면 된다. 브리스길라가 자기 집 문 열고 교회를 세운 거예요. 남편한테 이기시길 바래. 루디아가 자기의 가정을 개방해서 빌립보 교회가 그 집에 탄생했어요. 골로새 지방의 빌레몬, 종이었던 빌레몬을 통해서 자기 집에서 골로새 교회가 탄생하는 거예요. 다 천한 사람 또는 여인들에 의해 다들 이방인 땅에서 빌립보 험한 땅에 와서 기도처 하나 얻어보겠다고 강가에 나갔던 바울에게 하나님은 루디아 딱 만나게 하시고 그녀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을 이끌고 들어가 온 가족의 세례를 받고 자기 집에서 빌립보 교회 탄생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교회 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신앙의 초기에 여러분의 고향이나 마을 동리에 교회가 생겨날 때 어떤 한 가정에서 시작된 걸 여러분 많이 보셨죠? 저희도 아버님이 개척하실 때 가정에서 많이 개척했어요. 제가 중학교 들어가서 아버님이 서울에 목회지를 내려놓고 이제 가평으로 내려가셨을 때도요, 당시 가평이 여러 차례 말씀, 여긴 다 들은 사람이구나, 못 들은 사람이 누가 있노? 다 들었구나. 저 소리 또 안 하겠네. 가평에 내려갔을 때 교회를 세울 데가 없는 거예요. 개척은 해야 되겠고. 하나님이 어떻게 만나게 하시는지 아세요? 기도할 것을 찾다가 가평읍교회, 당시 가평에 제일 큰 교회였는데 우리 교단 가평읍교회의 장로님이 그 답장, 그 농장의 주인이셨어요. 그 장로님이 얼마나 이 신령했는지 이 교회 개척을 위해 내려온, 하나님이 그곳에 가서 개척하라고 명령하시니까 그 사명을 받고 내려온 이 전도사님과 중학생 아들 하나 둔 전사님과 그 장로님이 만나자마자 스파크가 일어나 빠자치식. 그래서 그 옛날에 쓰던 닭장 내줘서 거기다가 판 깔고 지붕 덮고 교회 개척했어요. 중학교 제가 2학년 올라갈 때였어요. 교인들이나 또 우리 딸 전용 아버지 그런 거 모습 못 보겠지만 닭장 냄새나는 비닐을 깔고 내 중학교 시절이 시작이 됐거든요. 하나님은요, 어떤 이의 가정에 축복의 문을 여실 때 교회를 세우십니다. 교회를 세우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찬양이 멈추지 않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섬김의 완전한 공동체로 모든 가족 구성원이 제대로 된 믿음으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경을 한 곳 읽어야 되는데 어디로 가느냐? 사도행전 16장, 똑같은 거 사도행전 16장 자, 6절로부터 10절이에요. 6절로부터 10절. 성령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를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일로 인정함이러라. 봅시다. 바울의 환상이에요. 밤이었어요.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우리에게 오셔서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이게 누구예요? 이거 누구예요? 에? 누구야? 루디아잖아. 루디아. 왜 대답을 안 해? 왜 대답을 안 합니까? 마게도냐의 빌립보에 있는 여인 하나가 바울의 환상에 우리에게 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했다니. 그 바울이 자기는 원래 유럽으로 가지 않고 소아시아에서 교회를 세우려고 했다가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이 부름에 환상을 따라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봅시다. 루디아는 이런 환상의 주인공으로 자기가 쓰임받는 걸 알았나요, 몰랐나요? 몰랐어요. 여러분 구원받을지 몰랐죠? 여러분이 장로 집사 권사 될 줄 몰랐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쓰임받을 줄 몰랐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의 영혼의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응답이 되는 거예요. 신령한 사람이 되세요. 인생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미안한 얘기지만 이 교만한 얘기가 아니에요. 나는 여기 지금 이 예배당에 있는 모든 권사님, 집사님, 여러분의 인생을 보면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하나님 어떻게 섭리하시는지,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자녀 어떻게 하시는지 저는 사실 보여요. 저는 다 보여요. 하나님의 방법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을 믿어야 합니다.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나는 예측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용하시고 사용하시고 영광 받으실 걸 믿어야 합니다. 이걸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을 섬겼지만 장사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를 하나님은 찍으신 거예요. 그 영혼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은 아셨어요. 바울의 환상 가운데 이 여인이 등장을 했어요. 제가 자꾸 우리 아버지를 존경해서 아버님 얘기를 자주 합니다. 인천 앞바다에서 이제 목회를 하시고 교회를 개척하신, 그때도 저 어렸을 때인데 참 우리 아버지는 나 고생 많이 시켰어요. 나는 내 자식 고생 안 시키려고 전학을 안 시키려고 몸부림을 친 거였잖아요. 다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군용 군막 텐트 치고 인천 앞에서 교회 개척하시고 이제 만석동 교회 잘 세워져서 뭐 좀 되는가 보다 했더니 이놈의 환상은 왜 우리 아버지한테 그렇게 많이 나타나는지. 아니 나는 환상을 못 보는데 우리 아버지는 맨날 환상을 보는 거야. 그러더니 바다에 배가 띄어져 있는데 배에 구멍이 나가지고 배에 구멍에 배가 자꾸 깔아앉는 거예요. 근데 그 배에 탄 사람이 자꾸 물을 퍼내는데 배는 깔아앉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이게 뭔가 하고서 바닷가에 인천 앞바다니까 인천 기도라고 바다를 딱 보셨는데 건너편에 영종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영종도로 가라 하시는구나. 우리 아버지는 인생에 어떤 이런 욕심이 없는 사람이니까 그 수고를 다 해놓고 내 이 오른팔이 부러져가지고 깁스라고 하는 초등학교 3학년 날 끌고 영종도가 개척을 하셨어요. 우리 아버지. 걔네가 가끔 가족들은 날 볼 때 내가 감정 기복도 심하고 약해 보이겠지만 나는 훈련 받기를 어쨌든 살아남기 훈련 받았어요. 우리 부모에게서 그렇게 훈련을 받았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교회를 지키고 살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아예 어려서 훈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아마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 야 부럽다. 참 멋지다. 이야 대단하다. 저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배우자와 여러분의 가족과 가문에 이런 하나님의 신묘한 은혜와 특별한 은총이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시고 이 말세와 환난의 시기에도 주의 백성들을 찾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할 때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얼마 동안 체류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빌립보에서 루디아의 집에서 교회를 개척하여 빌립보 교회를 세운 후 그는 다시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자, 상식으로 또 하나 외울 게 있는데 이 루디아를 만났고 이 빌립보의 교회를 세운 것은 1차 전도 여행일까요? 2차 전도 여행일까요? 2차 전도 여행입니다. 답이 안 나올 걸 아니까 1차 전도 여행은 소아시아에서 끝났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은 소아시아를 넘어서 유럽으로 가게 되는데 그 빌립보에서 교회를 세우고 즉시 그곳을 떠납니다. 루디아는요 바울이 데살로니가로 가니까 계속해서 데살로니가에도 선교비를 보냅니다. 제가 우리 교회 교인들 중에서도 옛날에 섬기던 교회나 또는 인연과 또 관심 있는 선교사들에게 계속해서 선교비를 보내 계신 분들이 있는 걸 압니다. 여러분은 바로 루디아처럼 쓰임받는 것이니 하나님이 보고 반드시 축복하실 겁니다. 루디아는 자기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를 세웠고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교회를 세울 때에 선교비를 보내주었으며 심지어 그 모든 선교 현장에 가장 탁월하고도 능력 있는 후원자로서 바울을 든든히 도울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돈을 벌려면 이렇게 벌어야 하고 돈을 쓰려면 이렇게 써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가장 귀하고 가장 먼저 제1순위로 여길 줄 아는, 아깝지만 두 눈을 질끈 감을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제가 요즘 이제 사람들을 좀 이렇게 목회자들 이제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 이제 여러 은혜 받는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지지난주였던 것 같아요. 어떤 목사님을 만나면 자기 교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직원이 한 100명쯤 되는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 교인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여자 집사님이신데 50대 여자 집사님이신데 그 집사님이 100명 직원과 함께
수입을 거두게 되면 그 중에 딱 1,000만 원이 러시아에 있는 선교사에게 간대요. 그 선교사가 누구냐면 이 여자 집사님의 언니야. 언니와 형부가 러시아에 선교사로 가 있어요. 러시아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한국 물건이 뭔지 아세요? 진생 인삼입니다. 그래서요, 한국에서 사업에서 1,000만 원어치 인삼을 선교 도구로 잘 포장을 하고 말씀을 써서 러시아로 보냅니다. 그러면 매달 1,000만 원씩 이 진생 인삼을 가지고 러시아에서 선교하시는 거예요. 제가 물어볼 테니까 대답하세요. 그 집사님의 사업이 잘 되겠어요? 망하겠어요? 잘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실예가 있고 실제 답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린 이렇게 말하죠. 나는 저만큼 못 버니까 나도 저만큼 벌면 할 수 있어. 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남에게는 일어나고 내게는 일어나지 않아서 신앙이 정체되거나 심지어는 신앙이 떨어져 버리는 환난을 겪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나를 쓰시는 하나님, 어떤 모양으로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나를 쓰시옵소서라고 다시 한번 결단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반드시 드러내 주실 것입니다. 사람이 필요하면 주시는 거예요. 그죠? 필요하면 주시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간증을 할게요. 어제 어느 목사님들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뭐냐면 그 장신대 제 3년 후배예요. 제 3년 후배인데 장신대 기교과를 졸업하고 나이는 한 살 아래인데 이제 3년 후배니까 제 3술에 장신대 기교과를 졸업하고 나서 이제 공부를 어느 쪽에 가서 했냐면 일반 대학에 가가지고 사회복지를 공부했어요. 이제 사회복지 1급 자격증이 있고 그 다음에 그분이 그 소위 뭘 하기 시작했냐면 이제 국가의 강사로 여기저기 이제 뭐 요양시설이나 뭐 이런 보육실 이런 데 가서 이제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 교회 와서 마사지 했던 분 기억나요? 떡대가 이만했던 목사님. 그 목사님이에요. 근데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이 사회복지 쪽에서 실습이 어떤 사람은 160, 180년 시간이 필요해요. 실습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요새 실습을 못해요. 요즘 다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실습 106시간을 강사들이 강의하고 앉아서 듣기만 하면 돼요. 코로나가 가져다 준 특별한 방법이에요. 어디 가서 나 실습 좀 시켜줘? 없어요. 그냥 거기 가가지고 106시간만 앉아있으면 돼요. 그 주강사가 그 박노은 목사예요. 박노은 목사. 내가 여러 가지 계획이 있고 꿈이 있다 보니까 자꾸 이런 쪽을 두고 기도하잖아요. 그랬더니 다 보여요. 하나님의 방법이 다 보이고 무엇이 어떻게 흘러가지 눈앞에 다 보여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면 하나님은 쓰시는 겁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또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해 직장 일터 다니지 마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이 쓰시는 가정과 가문이 되어보겠다고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루디아의 축복을 여러분에게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 간증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오늘 제가 남대문 쪽에 나갈 일이 있었습니다. 목사님들을 만나 남대문에 나갔는데 남대문 이렇게 걸어다니다 보니까 저쪽 끝에 명동 끝으로 가니까 희구약국이라는 게, 여러분이 희구약국 들어봤어요? 혹시 종로 3가 나오고 약국거리에 가보시면 희구약국을 알아요. 그 희구약국이라는 게 기쁠 희자를 써서 기쁜 그 소원과 간구의 약국이라는 뜻. 이게 누구냐면 세문안 교회 장로님이세요. 그 희구약국이 종로가에서 시작이 됐지만 지금 전국적으로 체인처럼 희구약국이 어마어마해요. 그 장로님이 종로가 희구약국이셔가지고 제일 먼저 뭘 하셨느냐, 가난한 신학생들에게 학비를 대주셨어요. 그 가난한 신학생들에게 학비를 대준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가 늦게 신학을 공부하고 전도사로 가평에서 교회 개척한다는 걸 어떻게 알고, 당시
그 서울장신대에 그 학생들을 뽑을 때 저희 아버지 늦게 목회하면서 가평까지 가서 개척을 하고 공부를 하겠다고 해서 면목동을 올려 신설도 올려 그 고생하는 걸 누가 듣고 연결해 준 거예요. 그 장로님의 장학금으로 우리 아버님이 신학교 졸업했어요. 그 장로님의 간증이에요. 그 약국이 얼마나 커졌는지. 종로가 그 약국거리에서도 가장 돈을 많이 버는 그 뿌리 모든 자녀들이 여기 서울 시내 뭐 6, 7군데 전국적으로 약국도 체인처럼 그 희구 약국이 하나님 앞에 크게 있습니다. 내가 그 희구 약국 앞에 잠시 기도를 했다니까요. 쉽진 않아요. 나 먹고 살기 바쁘고요. 내가 쓸 돈 너무 부족하고요. 내 새끼 입에 먹을 건 너무 많이 필요하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너무 어렵고 힘들 때가 분명히 있죠. 요즘같이 어려운 데는 더 그럴 거예요. 믿음의 부모답게 그리고 신자답게 이 어려운 때가 더 기회예요. 명심하세요.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어렵고 힘든 때에 누가 자기보다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는 거 보고 계시는 거예요. 난 이 코로나 환란의 시대 때에 복 받는 자가 많이 나올 줄로 믿어요. 어떤 선택을 하느냐. 이 환란의 때에 힘들다고 아우성칠 때 누가 하나님 편에 서는가. 하나님 주목해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드시는 분이 꼭 되시길 바라요. 꼭 되시길 바라요. 제가 우리 교회 안에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분들을 종종 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 안에서 사랑받는 성도 여러분, 오늘 루디아의 얘기를 통해서 도전을 좀 받으셨을 텐데요. 부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성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성취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성하셔서 넉넉히 그리고 힘있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의 백성들이 꼭 되실 수 있기를.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사랑의 눈물과 땀과 수고가 여러분들의 자녀의 머리에 면류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름 없던 여인 루디아, 하나님이 선택하심에 전 유럽의 최초의 세례자요, 최초의 교회요, 최초의 헌신자요, 가장 위대한 천국의 윗자리에 이 여성 루디아가 지금도 자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비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주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의 때를 만났습니다. 모두가 다 아우성치는 이때에 고요히 무릎 꿇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섭리를 이 환난의 때에도 깊이 묵상함으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리두기 1단계, 이 방역 1단계로 내려감으로 인해서 예배당의 30%까지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식사를 제외한 모든 예배와 그리고 활동들이 원활하게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너무 긴 시간 동안에 쉬고 또 그런 까닭에 지금 모든 부분에서 구멍이 많이 나 있습니다. 우선 새벽 기도를 시작으로 하나님 앞에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있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빌면 주께서 이 모든 것들을 제대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동부 예배, 청소년부 예배, 그리고 일부 예배도 다시 회복이 돼서 1, 2부 예배, 찬양 예배, 수요 예배, 그리고 금식 기도자들의 금요 기도회와 새벽 기도회까지 모든 예배들이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항상 소망을 품고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자들, 목장 식구들에게 이제는 교회 와서 예배 좀 드리자고 열심히 권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많이 모여주셔서 감사하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한다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부터 모든 교육부서가 또 교회에서 지난주부터 예배를 드렸지요. 모든 교사와 부장들께서는 자녀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더 열심을 낼 수 있도록 기도와 권면으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으시면 아이들의 마음 절대로 못 움직입니다. 부모의 마음 절대로 못 움직입니다. 꼭 기도하셔야만 그 말이 통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매주 금요일 금식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분들은 한 끼라도 함께 기도로 금식으로 동참해 주시고요. 금식에 성공하신 분들은 금요 기도에 좀 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또 나라와 교회 가정을 위해서 함께 빌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단 찬송 270장 151장 찬양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을 배우며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기업과 가정 자녀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